제가 중학교 썩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중학교 영어 시간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영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영어에 표현되어진 다양한 이야기들이나 미국 이야기들이나 미국 역사를 중간중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를 그렇게 지겹지 않게 그렇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the present라는 단어를 딱 쓰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present는 발음하기에 따라서 어떨 때는 명사로 표현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동사로 표현된다. 명사로 앞에 강세가 있을 때 프리젠트라고 할 때는 현재요 선물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고 끝에 발음의 뒤쪽에 강세가 있어 프리젠트라고 할 때는 동사로 쓰인다. 주다 하는 의미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치면 현재가 선물을 주다라는 의미가 된다. 현재가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나와서 중학교 1학년이 되지만 너희 인생에는 이제 중학교 3년이 남았고 고등학교 3년이 남았고 대학 4년이 남았고 대학 4년만으로도 끝난 게 아니라 인생은 무궁무진 크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될 거고 시험을 못 쳐서 엄마에게 혼날 수도 있고 성적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원하는 학교에 못 갈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잊지 마라. 너의 오늘은 선물이라는 거. 너의 오늘은 선물이라는 거. 그 중학교 1학년들이 뭐가 알겠어요? 인생을 뭐 살아보지도 않은 거의 뭐 티네이저 이제 겨우 중학교에 이제 앞날을 하면서 제가 종종 어릴 때 이제 그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두었던 이제 현재라는 단어, 프리젠트라는 단어가 선물이라는 걸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제가 이제 50이거든요. 50의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참 선물 같은 날들을 많이 지나왔구나. 정말 선물같이 여기지 못하고 그냥 헛되게 시간을 보내왔구나.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쿵푸 팬더 영화에 보면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 is why it is called the present.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수수께끼며 하지만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이 선물이라는 프레젠트라는 단어를 부르는 거지라고 하는 대사를 하면서 이 쿵푸 팬더에 나오는 이 펜타가 자기가 무술의 고수라는 것을 이 거북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가 아무 실력이 없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너에게는 잠재력이 있단다. 대단한 쿵후의 실력이 있단다. 너의 오늘을 헛되게 보내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마음에 듭니까? 아침에 1부 때 물으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에 든다고 그러기도 하고 앞에 어떤 집사님은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든대요. 마음에 안 들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여러분의 인생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할렐루야. 그 한국에 오래전에 KBS 드라마 중에 김혜자 씨가 나와서 김혜자 씨가 주로 엄마 연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뿔났다라는 연기를 하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대사 하나는 남편도 속색이고 아이들도 말도 안 듣고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이러니까 하루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남편하고 자고 있다가 간밤에 잠이 깨가지고 부엌에 그 냉장고 앞에 앉아서 혼자 독백처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인생인들 마음에 드는 인생이 있냐고. 내 인생은 마음에 안 들어. 내 인생은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어느 인생인들 참 마음에 들 만큼 잘 사는 인생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그 오늘의 인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 그리고 지나온 인생을 후회할 필요 없이 이제 남은 선물 같은 인생을 더 아름답게 선물처럼 살면 된다는 겁니다. 설문같이.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에게 한 번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의 봄날이 있었어요? 물었어요. 제가 어머님이 이제 70, 이제 80이 다가가고 지금 이제 파킨슨 병이 걸리셔서 아버지가 부축을 하지 않으면 화장실도 잘 옮겨 다닐 수 없고 뭐 마당 겨우 한번 아버지 부축해서 나가고 뭐 다니지 못하는데 한 번은 물어봤어요. 엄마의 봄날이 언제냐고 물었더니 엄마는 아련하게 생각나는 봄날이 있었대. 우리 어머님이 장사를 하셨거든요. 시장에서. 나의 봄날은 그 시장 바닥을 쫓아다니면서 돈이 벌릴 때마다 이 1,000원, 2,000원, 뭐 10,000원짜리를 막 5,000원짜리를 막 벌어가지고 쓸어 담고 이 앞치마에 이 돈이 그득하게 있고 그래서 집에 와서 퇴근하고 나면 이 수북하게 있는 이 돈을 꺼내는 이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장사가 잘 된 날은 이제 저희 형이가 정하고 저하고 시장에 어른거리면 기분 좋다고 2,000원을 꺼내가지고 저기 가서 쭈쭈바 사 먹으라고 주고
그런 날이 봄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가게도 다 접고 이제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제 두 내외가 그냥 하루 한 끼 맛있게 먹는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면서 아이고 나도 왕년에 떵떵거리면서 호주머니에 돈이 드득할 때 그때 봄날이 있었는데 지금 봄날이 아니라고 어머님이 봄날은 다 갔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될지 몰랐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래도 목사니까요 엄마에게 위로하면서 엄마 봄날이 간 게 아니에요. 봄날은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봄날이 안 왔다고요. 우리의 봄날은 저 천국에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소망을 가져도 우리는 저 천국에 우리의 봄날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 봄날이 다 지나갔다, 봄날은 다 갔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이 봄날이라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나의 봄날은 오지 않았다 하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언에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봄날은 다 지나갔어. 나는 우중충하게 이제 낙엽이 다 떨어지고 흰머리도 나고 머리가 숭숭숭숭, 가운데 남자분들은 헬리콥터장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기 가운데 어느 순간 저도요 거울을 보니까 자꾸 헬리콥터장이 생기려고 그래요. 가운데 이게 머리가 속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좀 서글퍼지기 하고 목욕할 때마다 머리가 빠지는 거 보면 야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볼 때는 아이고 젊었다 이러 싶을 텐데 그런 세월이라도 인생의 봄날은 지나가도 여러분의 봄날이 지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봄날은 오늘 이 순간 지금이다. 오늘 얼마나 즐거운 봄날을 여러분 꽃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 이 꽃이요 한국의 문방구에서 사왔어요. 여러분 문방구 들어봤나? 문방구 정말 요즘 학교에 문방구가 다 없어졌대. 인터넷으로 애들이 다 사가지고 요번에 이제 여러분에게 꽃을 달아주면서 한국에서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앞에서 어버이날에 이게 문방구에 팔던 이거를 구해왔어요. 제가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와가지고 옛날 생각하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거를 딱 달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설명해서 나도 우리 엄마한테 이거 문방구에서 사서 엄마 꽃 달아준 적이 있다. 나도 엄마가 보고 싶은 나이다 라고 하세요. 만약에 속색이는 애가 있으면 나도 엄마가 있다고 나도 아빠가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을 엄마 생각하면서 또 좋은 엄마 좋은 아빠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철을 따라 봄은 봄에 열매를 맺고 또 여름에는 여름에 열매를 맺고 가을은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은 겨울에 또 열매를 맺는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교과서라고 말하고 있는 전도서에 보면 사람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우리가 3월 16일 날 축하 화분을 많이 받았잖아요. 호접 란 있잖아. 란을 받아가지고 아침에 이제 다 시드는 거예요. 얘들이 이제 다음 주 보면은 너무 서글플 것 같아. 지금 논아주지 않으면 서글플 것 같다는 생각이 어제 토요일 날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앞두고 화분을 다 빼가지고 오늘 여기 소복하게 화분을 다 빼가지고 아침에 일부 분들에게 다 나눠줘 버렸어요. 집에서 살리라고 죽이지 말고 조금 남아있으면 좀 가져가세요. 아무리 이쁜 꽃이라도 우리 3월 16일 날 강당을 채우던 그 아름다운 꽃도 이제 4월 지나고 5월 지나고 시즌이 지나면 다 떨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고 때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때를 봄날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떨어진 쓸쓸한 꽃잎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세월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영어로 표현하면 redeeming the time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외인들에 대하여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리디밍 더 타임. 여기 리디밍이란 단어, 이 헬라어 엑사 고조는 속량하다 또는 사오다는 뜻입니다. 그런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세월을, 시간을 사라는 겁니다. 시간을 웨이스트하지 말고, 흘려보내지 말고, 그것을 의미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봄날같이, 화사한 봄날같이, 화사한 얼굴로, 화사한 마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봄날은 지났습니다. 왕년에 30, 40대 짱짱하던 날, 허리가 꼿꼿하고 뛰어도 쉽게 뛰고 숨도 차지 않고 빨리 걸어도 남보다 빨리 걸을 수 있었던, 누구보다도 재빨랐던 그 봄날은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한참 걸립니다.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도 한참 걸립니다. 침대에서 화장실 가는 것도 한참 걸립니다.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소리가 납니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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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그런 육체적인 봄날은 지났어도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의 봄날은 여전히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 봄날을 날마다 누리는 거죠. 정치인의학 박사이면서 신학자인 폴 트루니에가 자신의 책 인생의 사계절에 보면 이런 문구를 남겼습니다. 인간에게 자연적인 삶도 초자연적인 삶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의 삶만 있다. 현실의 삶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에 투명한 빛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계절은 저마다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고 지나간 계절을 반추하며 쓸쓸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지금 다가온 계절에 충실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들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한다. 따라할까요? 인생은 우리 앞에 놓인 선물이다. 선물이다. 여러분, 오늘을 선물을 받았잖아요. 내일도 선물 받잖아요. 제가 새벽마다 날마다 그랬죠. 오늘도 감사한 날, 복된 날, 무슨 날? 선물 같은 날 되라고 그랬죠. 선물 같은 날.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All is vanity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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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인생을 허무함으로 끝나기 위해서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허무한 거지만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허무한 것과 중요한 것 사이에서 내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고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의 이전의 삶은 점점 지나가도 우리는 중요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신학자였던 필립 라이큰이라는 목사님은 전도서 강해를 하면서 그 책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Why Everything Matter, 모든 것이 중요한 이유라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얻는 지혜의 삶이 온전하게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알고 매일매일을 봄날로 살아가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인생의 봄날에서 봄 인생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봄의 인생은 영어 단어 B와 D 사이에서 C를 발견하는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A, B, C, D로 요약한다면, 첫째는 A는 Almighty God, 그 다음 B는 Birthday, 그 다음에 C는 Choice, D는 Death, 죽음으로 이르는 A, B, C, D 인생입니다. 어쩌면 B와 이제 태어난 것과 죽는 사이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선택에는 우리의 마음의 결정이 담겨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있고 말씀을 통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고백과 생각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짧은 이 두 구절에 많은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노고가 있고 애 쓰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아내들에게 여보 애썼어, 여보 애썼어, 애썼어.
여보가 없는 분들은 자기에게 나에게 애썼어. 요즘 한국 드라마 중에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가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폭삭소가수다. 우리 폭삭소가수다 들어보면 뭔가 속았다 의미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주도 방언인데 폭삭소가수다라는 의미는 너무 수고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수고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생을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제주도 말로 폭삭소가수다 인사하겠다. 시작. 폭삭소가수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폭삭사가수다 이러면 안 되고 폭삭소가수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저 이북말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래 당신께 감정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 사랑합니다. 시작. 내래 당신께 감정 있습니다. 폭삭소가수다. 내래 당신께 감정 있습니다 하면 제주도하고 저 이북말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애쓰는 날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얼마나 이민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아이들 많이 키우고 또 이렇게 정착하고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삶의 문제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썼다. 참 아름답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희가 모를 거야 라고 오늘 전도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우리 하나님 안의 삶에 있습니다. 인생은 어쩔 수 없이 태어나고 어쩔 수 없이 죽습니다. 한번 나면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선택이라는 걸 하는데 초이스라는 걸 하는 건데 우리의 선택 중에 가장 큰 선택은 하나님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고 세 번째는 교회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오늘을 봄날로 보내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내 인생의 봄날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내 인생의 봄날이 아직도 남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교회와 신앙 안에서 우리의 봄날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B와 D 사이에 C가 있는 것처럼 이 C 안에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선물 같은 시간 속에서 반복되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아름다운 봄날을 만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봄날 인생은 한번 따라할까요? 태생에서 영생으로 가는 여정이다. 인간의 생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태생, 태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일생, 일평생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생이 있습니다. 태생은 어머니가 우리를 배에 품고 10개월 동안 280일 정도 어머니가 우리를 배에 품는 거죠. 특별히 여성도님들은 아이를 가져보면 진짜 그 아이를 가질 때의 엄마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그 태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기간이 날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모세 시대만 해도 제일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는 평균적인 나이가 40에서 45세였습니다. 그러면 70, 80은 배를 산 거죠. 그런데 믿음 좋은 모세는 거기에 3배를 산 겁니다. 그만큼 장수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건강하게 9988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세의 인생이죠. 요즘은요 이제 기대 수명이 점점 늘었습니다. 제가 챗GPT에게 물었어요. 1950년부터 2025년도까지 평균 기대 수명을 한번 좀 파악해줘라고 챗GPT에게 물으니까 요게 다 계산을 해주는데 1950년도에는 한국인들이 평균 기대 수명이 52, 70년대에는 62, 90년대에는 71, 2000년대에는 76, 2010년도에는 80세, 드디어 80세. 이제 모세가 한
뭐 강건하면 70이고 80이고 훨씬 이제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2022년도에는 기대 수명이 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20년 팬데믹을 만나면서 오래되신 분들,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기대 수명이 잠깐 줄다가 2025년도 기대 수명을 보니까 85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보다 제가 볼 때는 10살을 더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좀 더 건강하게 하면 5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몇 살이에요? 우리 교회는 100살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요즘 70은 젊어요. 70은 세대기예요, 세댁. 맞아요. 70은 세대. 속으로 요즘은 마이너스 20을 해야 옛날 1950년도의 나이잖아요. 보세요. 1950년대 기대 수명이 52이잖아요. 지금은 80이잖아요. 그럼 빼기 30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에 30을 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80이면 빼고 30 하면 나 50이다. 나 50이다. 나 90이면 김명선 장로님 60이다. 60만 해도 좋죠, 기분에. 일단은 60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점점점 젊어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산들 우리에는 어쨌든 인생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기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생이 남아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태생, 일생, 그 다음에 영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봄날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생은 나의 마지막 날에 주어지는 영원한 봄날이다. 영원한 봄날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주 외우고 있는 한 구절, 성경 구절 있죠. 요한복음 524, 5일을 사라고 해서 524,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지 않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봄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삶에 성공을 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좀 때로는 병에 들고 고난을 만나고 삶에 문제가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봄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봄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영원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저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에. 인생의 봄이 지났어요. 여름이 지났어요. 겨울이 지났어요. 가을이 지났어요. 여름이 지났어요. 그걸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봄날,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울 한강대교가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자살대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많은 서울에 있는 젊은이들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거나 또 상실의 아픔을 겪거나 삶의 큰 고난과 문제를 겪으면 서울은 갈 데가 한강대교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강대교를 우두커니 걷다가 갑자기 마음에 충동이 생겨서 그 강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은다는 거예요. 물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이 뛰어드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또 이것 때문에 소방 인력들 911이 너무 자주 출몰해서 구출하고 하니까 겨울도 뛰어내리고 봄날에도 뛰어내리고 여름날에도 뛰어내리고 그 깡깡 얼었던 겨울 날에도 죽으려고 뛰어내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다가 그 난간에다가 이런 글귀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무슨 고민 있어? 말 안 해도 잘 알아. 수영 잘해? 이렇게 글귀를 새기면서 한 번 더 자신이 한번 죽을 것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용기를 얻으려고 그런 글을 새겼습니다. 이 글의 맨 마지막 끝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내 인생의 봄날은 언제나 지금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인생의 봄날은 언제나 지금이다. 아직 봄날은 오지 않았다.